우리나라 말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일 때는 나올 수 없는 출중한 인물들이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의지로 싸워서 헤쳐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대가 필요한 영웅의 자리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남부럽지 않은 배경과 출신, 탁월한 역량,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게을리 행하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부족한 출신과 배경과 신체적인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늘 원망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 출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신음하던 나라를 구함으로 이스라엘에게 80년이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늘 이렇게 무거운 주제, 십자가, 자기 부인, 회개, 지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좀 편안하게 정말 에훗이라는 그런 인물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에훗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사시대의 그 전체적인 배경과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바산 왕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고 건너와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하나님의 지지하심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던 민족입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오늘 본문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이렇게 3개국을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원래 이들 3개국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 보니까 없던 문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은혜를 입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온전히 행하면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길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직면한 어려움,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막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300년 이상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왜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됐는지 본질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잠시 해결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 때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제거하고 그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다음 사무엘은 베델과 또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놓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에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탄식하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탄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 자리에 와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사실은요, 나 좀 죽여주세요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깨뜨려주세요. 나를 부셔주세요. 내가 좀 소리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안에 누군가 사실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 개선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지요. 정치적 사고 프레임은 개혁입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끝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처럼 되어가지고 숨만 헐떡헐떡거리다가 또 살아나서 하는 일이 죄를 답습하는 거예요. 죄를 답습하는 거예요. 살만하면 죄짓고 어려우면 부르짖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끝나는데 안 죽어서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그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시고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세요. 왼손잡이의 원어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에훗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더군다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쓰는데 탁월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탁월하게 오른손을 쓰는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택합니까? 왼손잡이를 택하신 것입니다. 왼손잡이를. 만약에 선천적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오른손이 불구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이 불구로 태어난 것입니다. 후천적이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인생이어서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안 되는 인생처럼 에훗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 되는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장수가 되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 외적인 연약함, 그런 어떠함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성경은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미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더라도 그들 가운데 배경이 좋거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운동하려고 맨날 칼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바돌로메는 지금까지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물론 탁월한 배경이나 외적인 스펙이 좋은 바울이나 누가나 이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로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이 다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믿고 한번 해봐. 나 믿고 한번 해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말이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죄는요? 물어볼 수 있죠. 죄는 상관 말고 너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빚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에훗은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난세 가운데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었는가? 어떻게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상태에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 됐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오른손 못 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왼손 쓰면 돼요. 왼손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상식이죠. 익숙해졌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도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나의 준비됨이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부지런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는 길을 기도로 잘 정비하고 길을 만들어 놓는 것,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 좀 먹었다고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어요. 그 부르신 뜻을 발견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열심히 있는 청년들 가운데 게으름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권과 계획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처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성경적인 요청입니다.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값지게 소중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훗은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했으면은 왼손으로 칼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고 오른쪽 허벅지 속 안에 감추고 있던 그 칼을 단순간에 빼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칼로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무한 반복입니다. 절대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무한 반복하면서 연습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무한 반복이 영성입니다. 무한 반복이 결국 실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이루는 것은 빈둥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갑자기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계속 의식적으로 순종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사를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에서 뿐만이 아니지요.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그들이 특별한 잠재력과 특별한 재능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아쉬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또 목공의 대가가 되고 또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거, 꾸준한 연습, 무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몸에 완전히 배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하여 연습하겠습니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이 있었는데 다 왼손잡이입니다. 여기서 이 왼손잡이는 에훗의 왼손잡이와 원어적으로 동일한 단어예요.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자들입니다. 사사시대는 늘 이방민족과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래서 전쟁이든 간접적 사고든 간에 더 이상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700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700명이 다 물맷돌을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한치의 빗나감도 없이 다 명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처음엔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팔 잘린 거예요. 손목 잘리고, 아니면 치명상으로 더 이상 오른손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좌절하고 마음에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른손 없음을 포기하지 않고 왼손을 본 거예요. 왼손이 있네, 왼손으로 해봐야지. 얼마나 의든했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물맷돌로 타겟을 맞출 때까지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정예의 군사들로 뽑힌 것입니다. 칼을 가진 병사들은 적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싸우지만은, 물맷돌 던지는 그런 병사는 몰려오는 적을 향해서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700명이 한 번에 막 던지면서 쓸고 지나간 다음에 칼찬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이 700명이 모여서 던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어려우십니까?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려우십니까? 나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마음 다스리는 거 어려우십니까? 나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우십니까? 무한 반복이 돌파의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안에 이 700명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고, 더 무한 반복하여 훈련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이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나만 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하도록 낙담과 좌절을 통해서 미혹하고 역사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를 제한하여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우울증, 과거의 어떤 실패, 남들보다 떨어지는 지적인 능력, 신체적인 조건, 배경, 학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습니다. 28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배경은 하나님이 드디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을 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뜻을 에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공물 바치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에훗이 말하자 에글론이 호위무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어떻게 적군의 리더가 만나자고 하는데 호위무사를 물립니까? 이것은 에글론이 에훗을 어마어마하게 신뢰한 거예요. 에훗은 에글론이 자기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수모와 모멸과 멸시와 학대, 이걸 다 감당해내면서 와신상담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멸시와 그것을 다 참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집에 와서는 뭐를 가를까요? 칼을 갈아요. 에글론 앞에서는 멸시와 천대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감수해내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칼을 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금니를 깨물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하면서 연습한 것입니다. 에웃의 인생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시대 가운데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떠한 마저도 다 녹여서 거기에 올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에웃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여러분의 칼을 날카롭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세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내 삶의 모든 주제를 하나님의 소명에 맞추는 것이에요.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열정,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모든 것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을 잡을 때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첨단 군사 장비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정보가 없으니까요. 정보가 없으니까. 도대체 빈라덴이 어디든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무기와 장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CIA의 한 여자가 지난 7, 8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오사마 빈라덴이 어디 있는지 그거 찾는 일에만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회의를 할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마 거기 30%, maybe 50%, maybe 70%. 그런데 그 여자는 국방장관에게 100%라고 말합니다. 국방장관이 놀라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니? 그때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7년, 8년 동안 오사마 빈라덴 잡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요. 참모들이 나가면서 우리도 똑똑한데요. 왜 우리 말은 안 들으세요? 국방장관이 그래, 우린 다 똑똑해.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아까 그 여자 같은 사람이야.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에 다 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역이야. 거기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영역이야. 난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야. 난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과.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었지만 삶의 무게로 이것이 희미해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분명하게 확증으로 붙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서바이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을 위한 생활인으로만 사는 것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주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저는 무슨 교사 하려고 교육대학을 간 게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 사역을 잘할까? 이것 때문에 제가 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공주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목사님도 만나고 또 자녀도 만나고 교회도 주시고 자녀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막 너무 넘치게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생활인으로 월급이나 바라보면서 직장생활 했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중학교 때 성령을 받으니까 막 지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저희 꿈이 나도 모르게 막 세계적인 부흥사야. 가서 말씀만 전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연단을 받고 또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다 보니까 제 주제 파악이 확실히 됐어. 확실히. 그래가지고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죄의 파워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고 도저히 인생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 한 사람.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인생으로 볼 때 못 나가는 그 한 사람. 마음이 상하여 아무도 모르게 울고 앉아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저는 헌신할 것입니다.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이번에 임직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면서 이거 하다가 갈 거야. 그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외롭게 어렵게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상식 이하에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사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적은 것이지만 용돈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목회를 나누는 거, 이것이 이제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 맡은 소명.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신임을 얻은 자예요. 신임을 얻은 자. 공무를 바칠 때 에웃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리더로 세워요. 그리고 에웃이 에글론을 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소집할 때 산지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를 따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출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 이름에 무색할 정도로 왼손잡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리더로 삼았을까? 만약 에웃이 에글론을 척결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사기 3장의 결론은 에웃이 순교하는 걸로 끝나. 모압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에웃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리더가 되었을까? 왼팔을 너무 잘 써서?
성품이 좋아서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에훗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을까? 답이 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훗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을 인정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웠을까요? 에훗에게 어떤 능력, 실력,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에훗의 입장에 제가 서봤어요. 나라가 너무 암울해. 너무나 어두운 때예요. 3개국 연합군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해 농사 지어놓으면 모든 곡식을 걷어가 버려요. 그런데 나라 안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 안팎이 다 쑥대밭이에요. 거기다가 더 답답한 것은 가장 연약한 지파에 더군다나 자기는 왼손잡이야.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 하나 기대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에훗의 현실이에요. 이때 에훗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겠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소망,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자기를 둘러보고 해도 가능성 제로.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미루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에훗을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 소망 제로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댈 것이 없다라고 결론 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작업, 수술이 이루어져서 제한받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자기에게 기댈 것이 있고 자기에게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배움과 실력, 자기 의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빠져나가고 장인 어른의 집에 얹혀 살면서 비참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부들부들 하십니까? 없으니까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립니다.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당신 것으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전심을 드리는 자들, 그 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릴 때 나 스스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의 확정을 받고 자기 삶의 모든 이슈를 이 소명을 이루는데 쏟아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시대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장수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각각이 다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핸디캡, 집안 배경, 지금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리고 제한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다가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시대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